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사사기 20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는 사사기 19장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레위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사기 20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과 민족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20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보낸 여인의 시체를 받아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레인으로부터 사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할 것을 결정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거나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이 말하는 것만 듣고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레위인이 당한 일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며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은 더욱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죽이고 죽이는 너무나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단호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하고 상의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여서 생각하고 상의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두 번째로 이미 결정하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치려고 결정을 하였지만 기브온과 같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40만 명의 이스라엘과 2만 6천 명의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베냐민과 싸울 것을 정해놓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숫자로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 싸웠음에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은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과 싸워서 패하기 전에는 많은 군사만 믿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지를 하나님께 물었다면 두 번이나 패하고 난 뒤에는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미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미리 정해놓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드디어 이기게 하십니다.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만 5천 100명이 죽은 것은 베냐민 군대가 거의 전멸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47절을 보면 베냐민 사람 600명만 살아서 광야로 도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으로 돌아와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고 성읍은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처럼 베냐민 지파 전체 성읍이 폐허가 된 것에는 1차적으로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을 옹호한 베냐민 지파의 잘못된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시 베냐민 지파를 일방적으로 정죄하여 결국 멸절의 위기까지 몰고 가기보다는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를 계기로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며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한 이스라엘도 패배한 베냐민 지파도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생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며 결국 우리 인생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하고 묻습니다. 결국 비참하게 됩니다. 오늘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은혜를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또한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우리가 누리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광성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심령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귀한 일들 가운데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귀한 통로로, 도구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에는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새벽 기도회를 통해 믿음의 가문을 우리 은혜광성교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있을 아버지 하나님 여존대 주체 젓갈 바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헌신을 통해 귀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귀한 잔치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